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치유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저는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치유를 누리기는 좀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받을 때 그냥 예수 믿어도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복음을 의지해도 우리가 치유받는 그런 응답을 받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질병을 완전히 치유받고 하는 그런 축복은 이 복음 누림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포럼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들, 생각들, 그런 체질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치유되는 그런 포럼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바른 응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복음 안에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제 그 손 얹는단 말이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니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치유, 축복이 들어있다. 지난주 우리가 복음과 치유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는 좀 근본 치유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 치유는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근본 치유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삶에 계속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 계속 근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원죄와 조상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 속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자꾸 동화되죠.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우리가 자꾸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그거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만났는데 너 자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만났다면 뭐가 있어요? 생명 곧 성령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번 느끼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이 체험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나 조상죄는 예수 믿음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자범죄는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자꾸 휘말려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것도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육체의 일을 이기는 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들어있대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의 의지를 계속, 근데 그거는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계속 육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육신적인 일에 자꾸 매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공격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 광명의 천사로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오는데 그 사단의 그것을 꺾는 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정 속에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유혹해 들어오는데 그걸 뭘로 꺾을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내용에 보면 가정 속의 분란이 뭐 큰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만 뭐 가정의 부부 싸움이라든가 가정의 분란이라는 게 무슨 큰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 돼요. 근데 아주 사소한 거 뭐 어떤 이거 행동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근데 거기에 누가 틈을 탔냐? 사단 마귀가 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 준 게 그거예요. 28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29절에 뭐였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가정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가정의 행복을 얻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약속 기다리라. 그래서 거기에 8절에 답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여러분 자신이나 인간관계나 세상 다른 거로 못 이겨요.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승리하는데, 정말 우리가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복음 누림 속에 치유가 들어있어요. 치유. 여러분 질병은 단순하게 한두 번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이 들으면 병원 가면 그랬잖아요. 뭐 보통 한 3일치 약 지어주고, 조금 심하면 열흘치, 조금 저거 하면 몇 개월치 뭐 이렇게 약 조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소하는 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고백 선포해 가지고 그것에서 자꾸 역사하는, 마음을 타고 역사하는 거,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거, 이걸 다 꺾어버려야, 완전히 해결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과 치유에서는 근본 치유를 좀 강조 드린 것이다. 근본 치유. 근데 근본이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게 뭐예요? 영적 문제 왔고, 정신 문제 왔고,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왔잖아요. 결과로. 근데 그 근본 문제의 영향을 그거를 계속 확신하게 될 때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내세 문제는 뭐 우리가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지옥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후손 문제, 자녀들 문제, 영적 대물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치유에서 오늘의 좀 포인트는 요게 공간에다가 뭘 쓸 거냐면 영적 문제. 오늘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돼. 영적 문제. 그럼 영적 문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영적 문제 그러면 뭘로 기억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에 대한 내용이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이게 여기가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는 게 인간의 뭔가 행위거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예래 영적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여기다가 써보려고요. 어떤 내용이 영적 문제를 가져오느냐. 지금 안 가르쳐줘도 지금 뭐해요?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예요. 안 가르쳐줘도 우상. 무상 형상 우상이든지 사상 우상이든지 어쨌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더 얘기한다면 종교 뭔가를 의지하는 거, 그것도 다 이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제사, 그 다음에 고사, 그 다음에 굿, 이런 게 다 이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술,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문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그리면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렇게 기록하고 영적 문제 해결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그럼 어떤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지.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실제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참으로 어리석죠. 이런 모습에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제가 어느 분하고 좀 연결이 되면 만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는 교회 집사인데 부모님이 계속 그 제사를 고집을 해갖고 아주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 이 양반은 좀 아니까, 그걸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까. 근데 그 부모를 거역할 수는 없고 부모가 계속 그걸 강조하니까, 연세는 많으신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아마 기도하면 조만간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제사 문화와 고사 문화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이 동양권에만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 한국, 일본, 태국, 여기 동양권만 있어요. 아시아권만. 저기 유럽권에는 없어요. 유럽은 제사 안 지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거를 그 어른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긍정적인 걸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가 뭔지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것 때문에 귀신이 온다고 막 그래버리면 이 양반들이 그냥 바로 거부하겠죠. 그래서 뭔가 그게 오게 된 배경, 실제는 그 제사 문화가 원래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살아계신 생전에 섬기지 못하는 걸 좀 섬기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거든요. 나중에 그 영적 부분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됐지만 그 의미, 제사 의미는, 원래 의미는 나쁜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못 섬긴 거를 안타까워서 하기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야, 한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적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형상, 특별한 현상, 특별한 형상이 뭐예요? 이 특별한 형상이나 그림, 또 사진, 이렇게. 요즘에 달마대상가 그런 그림 요즘 많이 유행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하면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제사 문화나 고사 문화, 여러분 차를 하나 사가지고 고사 지는 거 왜 그래요? 안전하기 원해서. 그러니까 그 하는 자체는 뭔가 그래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모르는. 근데 그 안에 핵심인 거를 잘 몰라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묘자리를 뭐 이제 풍수지리를 통해서 묘자를 찾아서 이렇게 묘를 쓰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요즘에는 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문화가 바뀌었죠. 이제는 뭐 화장이 보편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안 쓴 것도 지금 뭐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떤 상대나 가족 중에 어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정죄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본인들도 뭔가 좀 잘 되게 해보려고,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뭐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조용하게, 그러나 나도 전에 그랬는데 나는 이게 복음 받고 이렇게 인도받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떤 게 와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서 이제 환청도 오고 환영, 뭐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신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빙의 체험. 근데 요즘에 이 빙의 체험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이 빙의는 뭐냐면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같이 동거하는 걸 말하는 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줬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는 결국은 3, 4대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과 치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의 시작, 이게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잖아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셨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영적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고, 거기에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를 얘기할 때 조금 넓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그래서 여기에 이제 21절이 주제인데, 근데 그 주제를 얘기할 때 그 18절도 얘기하고 22절, 23절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 그의 아내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22, 23절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줬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거를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틀리게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잘 못 가져. 우리는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할 때 치유 축복이 들어있다. 요거를 좀 설명해서 실제 이런 영적 문제에서 아주 심플하게 완전
사실적으로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영적 문제, 사단의 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다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해줘서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인간에게는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으며 변명도 밝혀지지 못한 채 죽어가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걸려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고친 병은 전부 이러한 병이다. 수리아에 귀신 들린 간질병자,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두로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에 앉은 뱅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 여인, 빌립보의 정신 이장사. 그들이 대부분 영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그래서 주의사항, 이러한 병 원인은 영적인 병이다. 그러잖아요. 영적 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거나 그러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기도와 치유에서 오늘 여러분 여기 서론에 주의사항 거기다가 답을 달아놓으세요. 이러한 병의 원인은 영적인 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해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신분 바꿔줘요. 마귀 자녀로서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13절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요 13절이 중요하고, 그래서 요 13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을 줘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진리의 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줘야 돼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이게 굉장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치유,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 순서, 그 치유 순서서 이제 영적 치유부터 해야 된다. 영적 치유를 하려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거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냐? 믿음으로. 야고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거기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저는 이번 주 내용을 읽어보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난주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사. 그 위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 기름 바른 뜻이 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배웠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자꾸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에,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뭐랬어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성령 받았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14절. 그래서 여기에다가 14절을 이렇게, 여기다가 14절을 여러분 기억해 놓고 한번 참고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손을 얹는데 왜 나요? 기름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갖고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은 간구하는 역사가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그런 치유의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면 거기에 그건 결론이야. 그 앞에 뭐가 나오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나는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맹인이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그 말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종교법정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한 걸 가지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게 내가 뭐 해갖고 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건강케 했다. 그럼 거기다가 조금 여러분 추가로 써놓으려면 어디다 써놓으면 되겠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4절, 10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3장 16절을 여러분이 같이 써놓으시면 아주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친 것 때문에 막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됐죠. 영접, 굳게 붙잡는다, 취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예, 신분이 바뀌게 되죠.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상태가 바뀌죠.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 신분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면 상태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절, 13절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항상. 영접 12절에는 신분 권세가 바뀐 거고 13절에는 상태가 바뀌었죠.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많은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뱅이도 낫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 눌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이 영적 문제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겠어. 그래서 이 내용을 한 요절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영적 문제 해결 한 요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마귀의 일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는 이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자, 그래서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 본질상 죄의 종이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 점진적인 삶의 변화.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세 자본을 짜랐는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행위나 이런 데 묶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죄, 진정한 우상숭배, 조상과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를 주님이 멸해 주었고, 12장 38절이니까 28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마가음 3장 14절 우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권능을 주어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마음에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 미혹의 영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미혹의 영에 관하여서 열왕기상 22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이 선지자들 통해서도 유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시대는 이런 주의 종들의 메시지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들의 메시지도 여러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그 교과서는, 지침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들까지도 속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까지도 속이고, 사사기 9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이게 서로 배반하게도 만들고 하는 건 누가 하냐? 악한 영들이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14장 9절에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 선지자가 선지자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의 특징, 평생 따라다니고 계속 증가하고 결국 육체를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예배소서 4장 25절 27절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속기 쉬운 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승질 나지요?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또 있어요. 한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수시로 뭔가 속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뭔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사단이 제일 여러분을 활용하는 게 거짓말과 분이요. 분. 여러분 그 25절에 나와요. 25절 26절에 보면 거짓말,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하루에는 남기지 말아라. 그런 아주 실제적인,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그런 모습. 그리고 도둑질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인데 9절부터 보셔야 돼요. 9절에서 11절 거기를 보시면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 마귀도 거짓 기적을 행사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단 마귀도 거짓 능력을 행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악한 자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거짓 능력 속으로 속게 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 음행하는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었으니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음행에 많은 이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거기 음행 나오죠. 그런 모습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 그래서 이기는 길을 성구 8개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성구 8개. 그래서 예전 그 교재에는 이게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교재에 이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서 4장 23절 뭐예요?
예배서 4장 23절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확신 갖고 새로운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예배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예요? 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결자를 찾는다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멸해놨다는 거. 이런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그래서 실제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성령이 오신 이유를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설명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심판이 뭐라고요? 사단이 미혹하는 걸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이 사단에게 자꾸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1절. 예배서 6장 11절에 뭐예요?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마귀의 관계.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13절을 같이 봐야 된다. 13절. 예배서 6장 13절에 보면 그랬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 의미를 깨달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서 6장 거기 지금 내용에는 6장 19절로 나왔죠. 저는 그것을 17절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말씀을 제대로 누린다면 이 마귀의 관계를 완전히 꺾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은 여러분 잘 알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 여러분 집안에 정말 평화를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강한 자 결박해야 되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기도와 치유에서 오늘 무슨 문제를 해결받았냐? 우리의 삶의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본 걸 말한다. 인간이 뭔가 노력,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서두에 썼던 내용들 여러분 한번 좀 묵상하셔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문제에 지금 걸려들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 문제를 심플하게 해결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승리하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음과 치유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에 대한 기도와 치유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문제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지, 아버지는 성경에서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는다고 막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 속에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 우리를 아버지는 영향 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누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자를 치유해 주었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떤 영적 문제든지 완전히 해결받고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